이 시간 신마게도냐 환상 불어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단법인 불어권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이몽식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프랑스 파리의 불어권 선교가 세워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의 말씀으로 또 신마게도냐 환상 불어권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행지의 목적지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다 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준비하는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과는 달리 2차 선교 여행은 자기가 다녀온 1차 때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던 것은 1차 여행 때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나 또 어떻게 자라나는 걸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선교 여행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다 꽁꽁 묶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보면 또 한번 무시할 필요로 비두니라 거저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소아시아로 가는 그 걸음을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막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처음에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보면 결국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고서야 바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발길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옮겨갑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역사적 장면이죠. 유럽 선교문이 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환상이야말로 유럽 선교문을 여는 역사적인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하는데 모든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교죠.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책상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 선교가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선교 현장에 초대하셔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소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선교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교 역사를 환상으로 꿈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바로 불어권 선교가 그렇습니다. 1992년 하나님은 한국 땅에서 불어 공부를 하던 몇몇 젊은 이들에게 불어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젊은이들 몇몇 전도사님들이셨는데요. 선교 관심자들이 모여서 모세란 교재로 불어 공부를 하던 중에 불어권 즉 프랑코폰이죠. 불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쓰는 이 지역의 지도를 보게 하시고 그 지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불어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이 색칠해져 있는 프랑코폰 지역, 불어를 공용어나 공식으로 쓰는 지역에 이 지역을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에게 이 마게도냐 환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신마게도냐 환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마게도냐 환상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될 때
불어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공용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어권이 이렇게 많은 나라의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불어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부터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모여서 이 불어권 지역을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불어권 선교의 태동이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왜 불어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우리는 그 지역을 연구하고 정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불어권의 용어는 이 프랑코폰의 용어는 지리학 용어입니다. 지리학 용어이지만 이 단어의 탄생은 역사적 또 정치적 용어지요. 즉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통해서 프랑스가 자국의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불어를 이식하는 그 지역이 바로 불어권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헤아려 보니까 한 50여 개의 나라와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선 프랑스 종주국 불어를 쓰는 프랑스 종주 유럽의 3개 나라, 또 불어권 아프리카의 55개 나라 중에 23개 나라, 또 북아프리카의 7개 무슬림 나라 중에 4개 나라, 또 북미의 2개 지역, 또 카브리의 5개 지역, 또 태평양의 3개 지역이 바로 불어권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정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불어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즉 프랑스부터 시작하여 불어권 아프리카를 정탐하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어권 지역이 선교 소외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탐하면 정탐할수록 이 지역이 선교적으로 너무나 소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정탐할 때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요.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몇몇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때 정탐할 때가 지금부터 30년 전인데요. 그때 한국 선교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러시아의 문이 열리고 일본,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어권 지역에는 이와 달리 소수의 선교사들만이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선교적 필요를 보게 하셔서 그때부터 이 불어권이라는 지리학 용어에 선교를 붙이게 됐어요. 불어권 선교. 언어의 개념으로 불어권 선교를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의미,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선교 소외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프랑코폰 선교, 불어권 선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단어는 결국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통상 선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 한국 선교를 전방 개척 지역의 선교사 재배치라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불어권 선교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불어권 지역은 선교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적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요. 우리가 오대양 일대절 때 그 대륙 중에 아프리카 대륙에 가장 적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나마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대부분 영어권이었습니다. 우리가 55개 아프리카 나라 중에 18개가 영어권이고요. 23개가 불어권 지역입니다. 불어권 지역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은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30년 전 기준이지만 영어권 지역이 한 90% 선교사가 가 있다면 불어권 지역은 한 10% 정도의 선교사가 가서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현상 그리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어권 선교가 30년 동안 중보기도하고 달려왔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 선교사 2만 3천 명 정도 파송한 그런 이 선교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불어권 지역은 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외롭게 400여 명의 선교사들만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국가의 한 나라에 보통 선교사가 500명, 600명 되는 나라가 수두룩 합니다. 뭐 캄보디아만 해도 500명, 600명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불어권 전체가 다 합하여도 400여 명 정도가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어권 지역이 선교적으로 소외되었습니까? 저는 그 중심에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나라의 역사적, 영적 배경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계획자들을 할 수 있는 이군노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과는 달리 복음의 붕이 없는 그런 유럽 나라, 영적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저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카톨릭이 종교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컬러가 강한 이 카톨릭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 불어라는 공용어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교사 지망생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자기 선교사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언어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불어를 배워야 되고 또 불어권 아프리카에 나가면 종족어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으면서 선교지로 선택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 선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서구 선교사들도 영어를 쓰는 서구 선교사들이 불어를 하나 배워서 이 프랑코폰 지역에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를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소외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기후나 환경이 어려운 지역이기에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멀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정보가 없고 또 기후가 어려운 지역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교비 사역비에 있어서도 일반 동남아시아나 영어권에 비해서 불어권이 훨씬 더 많은 선교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선교지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불어권 지역에 소외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불어권 지역은 선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에는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어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어권 아프리카 23개 나라에 무려 800여 개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대부분 복음화된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건 영어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 서부의 지역, 사하라, 사헬지대에 속한 대부분의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은 무슬림 국가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화율 최저 12국가 안에 불어권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서부 아프리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1세기 선교는 전략은 무슬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불어권 지역에 우리가 북아프리카 4개 나는 다 100% 무슬림 나라들이고요. 또 서부 아프리카 우리가 세네갈, 니제르, 말리, 차드 이렇게 이쪽 사하라 지역에 보면 80%, 90%가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도된 무슬림들이죠. 포크 이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지역이죠. 그럼 불어권의 종족 프랑스도 여러분 이주민들로 인해서 북아프리카 이주민들 무려 10%가 무슬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이 아프리카 대륙은 무슬림이 계속 남하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그들의 자산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무슬림화하려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에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던 아프리카가 무슬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의 방어가 필요한 지역이 정말 사하라 사헬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권 지역은 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무슬림 나라에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 주로 북아프리카야 물론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밑에 사하라 지역, 사헬 지역에 있는 많은 무슬림 이 불어권 아프리카들은 지금도 개방되어 있고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적으로는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이 복음의 문이 열어지는 기회의 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불어권 선교는 21세기에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선교가 바로 이 불어권 선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독생을 주셨으니 이 구절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우리는 세상을 차별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 종족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차별합니다. 약자들을 소외시키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어둠의 대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악한 불어권 지역은 뉴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 약자들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멀고 힘들고 접근이 어렵고 하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선교가 바로 불어권 선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약자들을 향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외롭게 이 지역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1세기 브로큰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전략적 선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브로큰 지역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화가 된 지역이거나 진행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전방 개척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땅과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 브로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되지 선교지로 선택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브로큰 선교는 전략적 선교 지역, 즉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선교 지역에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여전히 오늘 21세기에도 이 브로큰 지역은 이 마게도냐 한상처럼 주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이요 사랑하시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브로큰 지역의 선교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브로큰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에 순종하여 지금도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고전부터 선교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척박한 이 프랑스 파리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와 또 헌신을 하면서 이 선교적 삶을 통해서 브로큰 이 한상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30년 전부터 보았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브로큰 선교가 프랑스 파리 땅에 설립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더 연합하여서 일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파리야말로 브로큰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이 브로큰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교 자원이 오고 나가는 관문이 바로 이 프랑스 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 이 프랑스가 바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모든 전략적인 모든 정책적인 이런 선교의 방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지가 이 프랑스 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프랑스는 세계 브로큰에 아주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곳에 사실 선교단체가 잘 세워져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이 브로큰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사들이요 선교 자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브로큰 선교의 프랑스 브로큰 선교의 설립을 통해서 오늘 이 신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강하게 임하여서 이 한상에 순종하여서 이 브로큰 지역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 브로큰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브로큰 지역의 한상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브로큰 지역에 부흥이 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고전분투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내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프랑스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어 이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임이 기름 부어 주셔서 브로큰의 부흥이 오게 하시고 프랑스 땅이 또 브로큰 척박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한상이 하나의 현실이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후의 모든 순서 절차를 주님께 함께 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